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며 또 저희 가운데 임하여 저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의 찬양을 흠향하시며 저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것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낙심하는 자에게 새 힘과 소망 주시는 주님, 고난 가운데서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당 예배와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다 함께 같이 모이지 못할지라도 있는 곳이 예배 처소가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세상을 탐하며 세상과 하나 되어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악을 깨끗이 하사 주님 주시는 새 마음, 새 소망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함 같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으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누리게 하옵시고 우리 생활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게 하사 그 사랑을 삶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믿지 않는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시고 저희와 저희의 손과 발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희의 입술이 범죄치 않게 하시고 저희의 생각이 범죄치 않도록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로 세상과 구별되어 성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의 법도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위로하시고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 중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힘든 과정을 통해 주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환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과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치유와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증거되는 말씀으로 인하여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와 동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주님 사명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또 기도와 물질로 돕는 저희들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받는 영혼이 100배나 늘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손길들 위해 함께 하옵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짐 내려놓고 지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얻으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리 보시는 주님 긴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리 오시는 주님 긴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리 오시는 주님 긴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리 오시는 주님 긴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9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2쪽에 있는 말씀, 로마서 9장 19절로 24절까지. 차였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납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우리가 몸에 좋거나 혹은 영의 건강,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도 유익한 것들 그리고 익숙하고 당연한 것들이 있지만 너무 익숙하고 너무 당연해서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것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 너무 잘 알죠. 스트레스를 받지 말거나 음식을 좀 골고루 적당히 잘 섭취하거나 또 적당량 하루에 운동을 하거나 꼭 그렇게 딱 이렇게 애매모호하지 않다 하더라도 아주 필요한 어떤 것들 물 많이 마시거나 꼭꼭 씹어 먹거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도 너무 잘 알아서 잘 안 하죠. 너무 익숙해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게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잔소리가 되기도 하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런 것 같아요. 52주 주일마다 거의 아마 모든 교회 목사님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은혜를 경험하는 가장 단순하고 분명한 방법,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들이 있는데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것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에게 습관이 잘 안 돼요. 작년 이제 코비드-19 때문에 이제 가정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만나 예배하기 쉽지 않았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제가 교회 성경 쓰기를 같이 좀 하자 그렇게 광고를 하고 교회 게시판에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렇게 3개를 만들어 놓았거든요. 전 참 좋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예배드리고 가서 커피 한 잔 타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 때로는 조금 더 그렇게 하고 또 말씀 묵상 새벽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말씀 묵상한 것도 교회 홈페이지 말씀 묵상 게시판에 올리고 있거든요.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목회자니까 설교자니까 성경을 늘 그렇게 보아오기도 했겠지만 그 성경을 제가 타자가 느리니까요. 쓰다가 보면 훨씬 더 말씀을 깊이 보게 되고 그냥 그것만으로 제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참 같이 하십시다 하고 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같이 동참하고 혹 각자 각양의 방식으로 말씀 묵상하고 계시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그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듯이 나는 원치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는 그와 같은 요행을 기대하기보다 야 이거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아주 단순한 것들이잖아요. 시간을 정해서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혹은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고 말씀을 한 장 찬찬히 읽어가는 물론 이제 전체를 통독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지만 이제 천천히 어느 정도 신앙의 자리에 올라가셨으니까 말씀을 천천히 읽어가면서 그냥 그 말씀 안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다 알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걸 세세하게 분석하고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안 해도 그냥 읽는 것만으로 그걸 묵상하는 것만으로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커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신비롭고 놀라운 어떤 특별한 그런 것 말고요. 분명히 하나님 그냥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아주 단순한 것. 그것이 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이번 주 말씀을 쓰면서 로마서 8장, 9장 이렇게 쓰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리고 참 마음에 늘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도 했거니와 이렇게 쓰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젊을 때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전 뭐 어려서 태어나서부터 교회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옛날에 이렇게 어렸을 때 질문이 많은 아이에 속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 이렇게 의문이 나는 게 있으면 물으면 참 어르신들이 대답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거니와 뭐 아버님한테는 감히 물을 만한 그 엄두가 잘 안 나서 여쭤보면 대부분 잘 설명해 주시는 분도 없지는 않았지만 보통은 야 믿어야지 돼. 그걸 뭐 그렇게 묻고 고민하고 뭐 따지고 그러느냐고 믿는 게 우선이야. 그게 저한테는 좀 어려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 서재 가서 뭐 책들을 막 찾아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목회의 길을 걷고자 했던 그 시절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젊은 청년들에게 잘 설명해 주어서 납득하게끔 이해하게끔 무턱대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논리적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잘 이해되어지고 이해할 때 얼마나 풍성해질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가 보면 좀 어렵습니다. 어렵다기보다 부담스럽습니다. 뭐 지금이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지혜가 너무너무 큰 것을 깨닫지만 한번 쭉 9장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해도 니들이 뭐 그렇게 할 말이 많니?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야. 오늘 본문 제일 눈길을 끄는 본문은 9장 19절 말씀. 혹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또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의 발단은 모세와 바로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바로를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데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좀 나가서 얘기하면 바로가 마음을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할 수 없게 만드셨어요.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계속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절하게끔 하셔서 출애굽을 완성시키셨어요. 하나님 바로에게 그런 마음 주시는 건 바로는 참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공평하게 대해 주셔야지. 거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자 진술이에요. 야 그렇다고 하나님이 허물할 수 있냐? 누가 감히 하나님에게 왜 그러셨냐고 물을 수 있냐?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사람, 우리를 그릇으로 따졌을 때 하나는 이렇게 만들고 하나는 저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만든 사람한테 그릇이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느냐고 항변할 수 있냐? 고민되시죠? 저는 이게 고민이 됐습니다. 이렇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되게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 되게 공의로우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거칠게 얘기한다고? 사도 바울이 너무 거칠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은요 이 말씀을 우리가 쭉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납득함으로 믿는 것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인 줄 압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면 참 지혜롭기도 하지만 이기적이고 악하고 어리석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만물의 이치를 깨달아 아는 지혜도 주셨고 질문하고 그것들을 풀어갈 수 있는 지혜도 주셔서 반면에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있으면 그건 괜찮아요. 내가 납득할 수 있으면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납득할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건 믿으려고 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 누구신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설명되어진다고 한들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모르잖아요. 다 알 수 없다고요. 사람 중에서도 한 분야에 굉장히 지혜로운 어떤 사람, 박사학위를 받은 어떤 교수가 전혀 그 분야에 관심 없는 어떤 사람들에게 설명을 그 분야에 대해서 하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졸리죠. 알아들을 게 뭐예요? 하나도 못 알아듣죠. 하물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신비로운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설명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게 납득될 리가 만부하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내가 납득이 안 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이야기도 믿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은 오만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비슷한 수준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오만함이. 사실 이때 우리에게 전제되어지는 건 신뢰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워갈 때 세상 속에서도 누군가를 신뢰하면 그 사람의 말들을 배울 때에 훨씬 더 잘 배울 수 있어요. 일단 신뢰하니까 저 사람이 거짓을 얘기하지 않겠다. 그러니 저 사람이 가르치는 말을 내가 흡수하고 그 바탕 위에서 무엇인가를 배워가면 그러면 그것이 이해되어지기도 합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지 기도합니다. 로마서 9장은 사실 로마서 8장의 장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 뒤에 어쩌면 그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반론하고 그것에 대해 대답하는 형식처럼 쓰여졌어요. 뭐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면 이 세상 무엇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게 천사라도 죽음이라도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 근데 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거야? 하나님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후에 그의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출애굽이라고 한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지금 사도 바울 당신이 말씀을 전하는 그 과정을 보면 유대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해.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방으로 보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들을 구원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버린 것 같단 말이죠. 그럼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에는 포기함이 없고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데 유대인들이 거절했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 그들을 포기하시면 그러면 당신이 이야기한 그 말과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고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대답하는 거예요.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진술을 쭉 이어갑니다. 이 진술들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에는 결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약속이 변한 거 아닙니까? 우리 버리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말씀을 쭉 연결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보니 그리고 그 말씀들의 의미들 속에 들어가 보니 오늘 본문 앞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씨가 육신의 씨가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의 씨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라함의 피에서 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셔서 그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안에 두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육체적인 후손인 이스라엘은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 저 뒤에 11장 24절 이하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연결해서 씁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들이요, 자기의 이방인들의 자리에서 잘려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접붙여져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구원의 백성에다가 접붙여 주셔서 구원받았다고요. 우리는 사실은 다른 나무였어요. 그런데도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하물며 원래 좋은 가지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은 하나님 앞에 거절함으로 잘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접붙이시기로 하신다면 그들은 훨씬 더 잘 접붙여지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포기하시고 이제는 멈추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기다리고 계세요. 오래 참고 계세요. 그들이 되돌아와 회복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시간을 두고 기다리세요.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하나님이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지금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우둔한 자리에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기회로 삼으시고 그렇게 길들을 열고 계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결국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또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만 우리의 근시안적인 시선이 하나님의 약속이 불변한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만큼 크지 못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은 그 언약을 변하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불평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 불평들을 따라가다가 보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것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주어진다고요? 원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야. 난 너무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서 주시는 것도 아니고 다름박질하는 자들에게 주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애써서 열심히 뛰어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으로 주어진다고요? 긍휼로 주어진다. 긍휼은 뭐예요? 불쌍히 여겨서 주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부어주심으로 구원은 주어져요. 사실 우리는 자주 불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온 세상을 다 창조하셨다면 전부 다 구원해 주셔야지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버려두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면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왜 긍휼을 베푸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게 납득이 안 된다는 게 분명하면 좋겠는데 그게 분명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고 얘기할 만한 근거가 됩니까?
하나님 전 세상을 다 구원하시지 않으니 하나님은 의롭지 않으시다. 그렇게 얘기할 이유가 되나요? 사실은 저희가 자라면서 태어나면서 우리들은 그런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삽니다. 참 불공평해. 여기 우리 자녀들 자라면서 늘 하잖아요. It's not fair. 이건 공평하지가 않아.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기계적인 공평함을 기대하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은 원래 불공평한 거야. 그냥 받아들여. 세상은 그 공평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늘 불만을 자주 자꾸 가져요.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이의 제기를 한다고 해서 공의와 의로움을 잘 아는 존재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저 그 어리석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부를 아니 하나님의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이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심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으므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 왜 나만 구원하십니까? 쟤네들은 왜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롭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냐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걸 우리가 설명할 방법이 없고 납득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 구원을 왜 해주셨는지 알 수 없어. 그래서 난 하나님 못 믿어요. 아니면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쪽으로 간다고요. 하나님 이상한데? 하나님 불공평한데요? 아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불평의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악인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악인을 악하게 만드시지는 않습니다. 모세와 바로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때에 바로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바로의 악함을 사용하십니다. 바로가 악하기 때문에 그냥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가 악함으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바로뿐 아니라 이스라엘과 온 애국 모든 세상에게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것을 드러내시는 도구로 쓰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로는 원래 괜찮은 사람인데 악하게 만드셔서 이 일을 하게 하셨느냐? 아니요. 바로는 원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결코 관심이 없어요. 그게 바로가 태생적으로 그렇게 됐으니 참 억울합니다. 아니요. 이전에는 다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가 살고 있던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 악한 존재였어요. 어떻게 보면 바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니 기회가 있었을 수 있죠.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심으로 그로 하여금 이 10가지 재앙을 심판을 당하게 하신 것은 바로를 미워하셔서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도 역사하세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여전히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도구가 되게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악하게 하심으로 쟤는 절대 회개하게 못하시는 그런 도구로 쓰시지는 않습니다. 가룟 유다를 하나님께서 일부러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팔 만한
그 죄인으로 만드셔서 그 역할을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그 스스로가 타락하여 그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떠나가기로 작정하여 그 일을 행한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그 악함을 도구로 그냥 쓰고 계시네요. 내버려 두고 계시네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냐. 그 악한 거 그 사람 잘못이 아닌 거 아니냐. 하나님이 악한 태로 놓아두셨으니 그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 그 사람에게 죄를 묻는 것, 그건 좀 억울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흙 두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셨다 한들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불의가 되겠느냐. 그러면서 22절부터 24절까지를 좀 진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사실은 원래 진노하셔서 심판하여야 할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신다고 했다고 한들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불의하시냐. 반대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셔서 택하신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셨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불의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를 오래 기다려 주시고 계신 거예요. 구원 지금 실패하고 있는 이들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 그 기다리심이 하나님의 불의냐. 사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것이 하나님의 불의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어진 제일 중요한 혹은 제 마음속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의 계획을 설명하실 이유가 없으시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도 하거니와 하나님에게는 그럴 의무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들에게 세세하게 설명해서 우리를 납득시키셔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워낙 선하시고 은혜로운 분이시니까 그렇지만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면 그럴 필요가, 그럴 의무가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우리에게 부으셨어요. 그리고는 전 납득이 안 돼서 못 믿겠습니다. 그럼 알았다. 내버려 두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난 믿을 수가 없어. 그냥 알았어. 믿지 않으면 돼요. 자기 스스로 안 믿은 거예요. 억지로 믿어 가게끔 입에다가 음식을 떠 먹여서 이 구원의 자리로 데려오시는 수고를 하나님이 하실 이유가 없어요. 길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으로 가는 길, 하나는 생명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 그 중간에 서서 이쪽으로 가시면 죽고 이쪽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 앞에 선 사람이 나한테 좀 납득이 되게 설명을 해 주셔. 이 길로 가면 왜 죽는지, 이 길로 가면 왜 사는지, 당신이 왜 이 길로 가라고 얘기하는, 이 길로 가는 게 혹시 당신에게 유익이 있는 것 아니요? 당신이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을 보내놓으면 무슨 이득을 얻는 것 아니요? 난 못 믿겠는데? 그리고 이쪽으로 가서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알린 사람의 손해일까요? 가서 죽은 사람의 손해일까요? 물론 납득시켜서 살려주고 싶은 열망이 있죠. 그러나 그게 의무는 아니에요. 그냥 가르쳐주면 돼요.
이 길로 가면 산다고요. 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나는 그것이 사는 길인 것을 내게 100% 납득시켜주기 전엔 절대 그 길로 안 갈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쪽으로 가면 죽음의 길로 가면 살 자신은 있나요? 스스로? 없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고 나는 영원히 잘 살 자신이 있나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 외에 난 믿지 않고 이 땅에서건 영원이건 내 생명을 잘 살아갈 수 있을 자신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에게 뭘 요구한다고요? 납득시켜 주십시오. 날 이해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도 저는 납득이 안 돼요.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그렇게 악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납득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주셨다고요? 성경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성경 66권의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설명이자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구원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고 계시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 하고 계세요.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아라. 그렇게 내버려 두셔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믿지 않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의 멱살을 잡고라도 구원의 자리까지 옮기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고요. 심지어 어떻게 해요? 아들이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라도 그 생명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까지 해서라도 믿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려고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옮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던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압니다. 사실은 둘째 아들인 탕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보면 또 다른 탕자도 또 나옵니다. 첫째 아들은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 집안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가인을 불러다가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아버지께서 당신의 동생이 다시 돌아온 것을 보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셨다. 그랬더니 이 첫째 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죠. 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대우하시는 겁니까? 쟤네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실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쟤네도 사랑해 주시는 겁니까? 죄인이 돌아와 구원받는 것을 보고도 시기하고 질투해요. 나보다 악한 것 같은데 잘 사는 것 보면 화가 납니다. 하나님 왜 쟤네를 그만 놔두시는 겁니까? 저런 인간들은 다 예질이 심판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쟤네도 구원해 주시고 쟤네도 사랑해 주시는 겁니까? 나는 아닌 줄 알거든요. 난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나한테는 뭐 하나 제대로 주시지도 않고 여전히 저는 어렵게 일하며 수고하며 사는데 아니 저 죄인이 돌아왔다고 하나님 제게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싫습니다. 하나님.
너무 싫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 내게 있는 거 다 네 거잖니. 그걸 내가 주어서 뭐 염소 새끼 가지고 친구하고 먹고 말고 그거 가지고 불평할 게 뭐 있니? 근데 쟤는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죽었다가 살아난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너에게 분노의 이유가 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직도 이해는 잘 안 되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잘 납득은 안 되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섭섭하잖아요. 여전히 그게 우리의 마음에 편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설득시킬 이유가 없어요. 안 하셔도 돼요. 이 첫째 아들 그냥 에이 괘씸한 놈, 지 동생이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니 그러고 혼내시고 말아도 돼요. 그렇게 안 하시고요. 그 아들도 설득시키시고 납득시키기 위하여 설명해 주고 있다. 우리를 하나님이 여전히 설득시키시고 납득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그 구원의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계시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안 들어요. 하나님 설명해 주셔도 하나님 말씀해 주셔도 안 들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못 믿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밖에 없을까요? 체험하는 수밖에 없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으신데도 베푸시는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도달하게 되어지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얻은 이들은 긍휼하심을 베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선이다. 내가 납득하고 이해하는 것은 다음 문제다. 내가 납득하고 이해하지 혹 못할지라도 내게 구원 베푸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먼저이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본 말씀 뒤에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을 호세아서를 빌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줘요.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 것 같으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넌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자리에서 다시 넌 내 백성이야 라고 불러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변덕이 심하신 분이십니까? 긍휼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긍휼하세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 이젠 너는 야 내 백성 할 수 없겠다. 그럴 지경까지 간 우리를 또 불러다가 그래도 내 아들 하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만들어 주셨는데 일상의 삶 속에서 맨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보다 불평하고 불만하느라고 내 이기심과 내 욕심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리로 가서 이제는 신앙도 놓쳐버리고 은혜도 놓쳐버린 것 같은 자리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이 변덕이 심하신 게 아니고 공의로움이 없으셔서 불의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은혜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까닭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어리석습니다.
하오나 그런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리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들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뒷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들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들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들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들고 내 만족함 됩니다. 교회 광고 말씀